이미 지금의 유다는 열매도 맺지 못할 쓸모없는 포도나무에 불과합니다. 그와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을 키워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아비를 배반하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새 언약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내게 새 언약을 세워 내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어서 바벨론과 애굽을 상징하는 두 독수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포도나무를 해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당장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 빛깔이 회색할 이스라엘을 생포된 사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슬퍼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공동체 전체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와 민족의 구원에서 개인의 구원으로 초점이 확장되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개개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자신의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상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개개인이 힘써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형태로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표현대로 한다면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 생포된 사자의 신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을 대표해 지도자들이었던 몇몇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유다가 멸망을 당할지 그 여부였습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풀어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줄곧 보살폈으나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약 58회가 쓰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일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에 대한 비유, 또 씻어도 소용없는 녹슨 가마솥 비유도 유다의 심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은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곧 당할 죽음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삶의 일부를 잘라내서 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둘러싼 나라들도 멸망할 것을 예언하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함락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조국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가 침공을 당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유다를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한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시돈까지 말입니다. 애굽도 멸망할 것이다. 에스겔은 BC 593년에서 570년경까지 약 24년간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 사이에 약 14년가량은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한 멸망 예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반복되었습니다. 7번에 걸쳐 예언이 거듭되어 온 것입니다. 열째해
열째 달, 12째 날에 쏟아놓은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시기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지금 애굽에 대한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나일강의 악어에, 그리고 애굽은 나일강변의 갈대에 비유합니다. 유다가 기대려는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할 것입니다. 애굽의 동맹국들도 망합니다.